창세기 35장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앱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거든요. 특별히 두 가지 축복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지켜주시는 축복 허락하시고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이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기로 합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요, 생일 챙겨주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생일이라고 하면 한 달 전부터 매월 며칠은 내 생일이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녀들이 자기 앞가름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잘 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고 영적으로 바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오는 길도 순탄치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이 그의 소유를 빼앗기 해서 추격해 왔고, 그 다음에 그의 형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복수하기 위하여 다가왔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이제 물러가고, 이제는 그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순탄한 삶을 살았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에 걸쳐 살펴본 대로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디나의 친오빠들이, 특별히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되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세겜의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또 여자와 아이들을 노략질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세겜에 살고 있는 희 족속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악취를 풍기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멸절당할 수 있는 진짜 사느냐 죽느냐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너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 가운데서도 번쩍 정신을 차리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그가 정신이 이제 번쩍 났어. 정신을 차렸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서 예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베델로 올라가는 가정 속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정리했어요.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지. 네가 우상을 섬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방 신상을 섬기느냐, 그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하라. 간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영적으로, 영적인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 리더자로서 무책임한, 방관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것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냐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그런 신상들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오직 하나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그 부분에서는요,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반쪽짜리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곱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친오빠들이 분노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이제는 다른 족속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야 되는, 보복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큰 화가 미치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그런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자기가 정리하지 못했던 거, 또 영적인 그런 가장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우상을 붙잡고 살아왔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정리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게 됩니다.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주는 것, 귀고리까지 땅에 묻는 것, 귀고리까지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고리가 나쁜 겁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액세서리로, 장신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가족들이 이런 또 우상도 아니고요, 귀고리까지 빼서 야곱에 주었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귀고리는 그냥 귀고리 아니에요. 이 귀고리는 우상의 형상이 있는 그런 귀고리예요. 부적같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귀고리입니다. 귀고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런 물건들이 불필요하고 있어서는 안 돼야 되고 정리돼야 될 삶이고 정리돼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묻게 된 것이죠. 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이방 신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으로부터 이제 정리되었다, 그리고 새 출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성도 회복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설령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바른 그런 가르침을 내리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뉘우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게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잖아요,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방향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바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게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야곱 가족들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문제지만은 모든 문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영적인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반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보복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생사할 여타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사할 여타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생사할 여타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또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자를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영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작은 일, 큰 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일이 큰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관심을 안 두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큰 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야 된다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더 쓰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쓰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5장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3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무엇입니까?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말고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유모. 밧다람에 살고 있다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그가 시집 올 때 함께 따라왔던 유모가 있죠. 리브가 유모 있죠. 그 유모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거기 5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매. 리브가가 밧다나람 즉 하란에서 시집 올 때에 함께 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35장 8절에 보면 그 유모의 이름이 뭐라고요?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 근데 드보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 장사를 지낸 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알론바굿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그게 주가였어요.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유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심하게 곡하면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가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요, 소홀히 하지 않고 중요시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리브가가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리브가가 장사를 지냈다는 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라가 죽었을 때는 그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믿음의 어머니로서 성경이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죽었을 때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장례식을 치렀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리브가가 아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장사를 치렀고 어떻게 죽었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리브가도 어떻게 죽었는가를 모르고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유모란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종에 해당되는 신분입니다. 종에 해당되는 거.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유모예요. 유모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도 유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리브가의 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런데도 주인인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성경을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리브가의 그런 어떤 유모였던 드보라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그가 죽은 내용에 대해서, 장사 지낸 내용에 대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극진하게 예우를 갖추면서 장례식을 치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인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례식 치렀다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극진하게 그를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드보라가 죽기 직전까지 야곱의 그 자녀들을 잘 돌봤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서 고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또 장례식을 또 치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모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리브가한테도 최선을 다했고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그의 장례식을 치르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언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의 쓰임을 넓혀주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에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러분, 목자는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는,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신분에 속해 있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였고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비록 양치기였고 목자였지만은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목동 일을 감당했냐니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양을 물고 갔을 때, 보통 목자나 목동 같으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을 구해주러 갔다가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를 위해서 최소한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 곰의 입에서, 때로는 사자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세상 사람들은 하찮은 일로, 적은 일로 여겼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적은 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일로서 여기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오늘 71절에 보면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스라엘을 기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목동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그가 왕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유대 나라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차기 왕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어떤 가문에서 잘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 귀족 자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왕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맡기신 일에 소중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쓰임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